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술사가 하루는 앞에 있는 쥐를 눈여겨봤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불안에 벌벌 떨고 있어요. 뭘 무서워할 것 같아?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잡혀 먹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불안해. 마술사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야, 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술을 부려요. 고양이가 내라 야 하는 건 쥐가 뭘로 바뀌었어요? 고양이로 바뀌었어요. 야, 이제 고양이가 됐으니까 참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지내겠지. 근데 웬걸 여전히 고양이가 된 쥐는 또 뭐래요? 불안해갖고 뭘 그렇게 불안한지 또 벌벌 떨며 있어. 뭘 그렇게 불안해하노? 보니까 뭘 불안해할까? 개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개한테 잡힐까봐.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왕 인심 쓴 거 한 번 더 인심 쓰자. 그래서 마술을 부렸어요. 개가 되라, 야! 그러니까 또 개가 됐어. 이젠 개가 된 쥐는 편안할까 안 할까? 또 편안하질 않아. 뭘 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해. 왜 그러나 그랬더니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야. 호랑이한테 잡혀 먹일까 봐. 그래도 호랑이는 맹수 중에 뭐예요? 맹수이고 맹수의 왕 아니 대적할 짐승이 없잖아. 그래, 제일 센 호랑이로 만들어 놓으면 이젠 불안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 다시 마술을 부렸어요. 그래갖고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 호랑이가 된 쥐, 대적할 자가 없는 가장 힘센 짐승이 된 이 호랑이가 된 쥐는 이젠 편안할까 안 할까? 에? 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왜 그러나 그랬더니 사냥꾼 총이 두려워서 총에 맞을까 봐 발벌 떨고 있어요. 거기서 마술사는 깨달아요. 야, 나는 너를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게 해겠구나. 그냥 너 쥐가 돼서 그냥 살아라. 그래갖고 쥐로 다시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감해요? 공감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항상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좀 괜찮겠지.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괜찮겠지. 또 다른 문제로 또 불안과 두려움이 또 생겨. 평생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돼?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신세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지금 불안해 하십니까? 뭐가 제일 고민이 되고 가장 근심 걱정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해하는 것만큼 비생산적이고 우리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파괴적인 힘과 능력 지닌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면 걱정, 근심, 염려할 텐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꼭 흔들 의자하고 똑같아.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뒤로 막 움직여봐야 뭐예요? 제자리야. 그죠?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지는 않아. 더군다나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지, 이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을 빼앗아가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가 병이 들게 돼? 마음이 병을 들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신경쇠약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러한 평안하지 못하면, 마음이 병들면 살아가는 게 어때요? 얼마나 힘이 들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쳐.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하고 의미와 보람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늘 설교하지만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그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모두 병들어요. 몸도 병들어.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의사들도 만병의 근원은 다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편안하지 못하면 몸도 병들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사람이 겉모습은 말짱한데 여러 가지 질고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면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아파 본 사람은 알아. 그러죠? 얼마나 그 건강을 잃는 게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그러니까 몸과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속사람하고는 또 하나라. 영혼이 병듭니까? 안 듭니까? 속사람이 병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한숨 짓고 탄식하고 살다 보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나가져요. 자꾸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퇴보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면 영이 죽고 말아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그 한없이 부어주시는 자유와 쉼과 안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얼마나 삶이 지치고 힘든지 몰라.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 버리고 말면 삶에 활력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체득하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유헌장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외워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 참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만이 진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참 진리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무엇이니 진리니. 여러분들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뭐하게 해주시는, 자유하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참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해방자이셔요. 믿습니까? 주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되지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주님만이 참 진리듯이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새 무궁토록 있도다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고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신 진리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이 하라는 거 어떡하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뭐가 돼요? 참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될 뿐만 아니라 너가 진리인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걸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함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진리신 주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네가 살아가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안에 살아가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나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벗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자유케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삶 속에 날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넘치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벗어나질 못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 속에서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자유와 그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픈 참 힘든 나날의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내가 자유를 누리질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날마다 삶 속에 거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원인은 하나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이런저런 힘들고 고달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아니면 직장이 안정되질 못해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장막의 문제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하나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인정해야만 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환경 탓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일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꾸 핑계만 댈 줄 알지 근본적인 원인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자유함을 누리질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봐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품 안에 살 때 어떤 삶 살았습니까?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고 누리면서 천국과 같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잃었습니까? 왜 신락원을 했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들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한없는 자유와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면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죄값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했을 때 당장에 벌을 내리셨습니까? 당장에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변함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축복이요. 큰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당장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적인 죽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참고 또 참으면서 어떻게 해주세요? 기다리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오기를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환경이 이렇다고 변명하거나 정당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하고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손과 발에 못질하며 주님을 슬프게 했던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참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걸 아파하며 참여하며 잘못된 삶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사랑의 주님은 그의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며 자유를 만끽하는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잃어버린 건, 신라고 난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회개할 기회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모양의 악기라도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해서 늘 실족합니다. 여러분들,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고, 쓰러지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없고, 자빠지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수없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연약해서 믿음도 지키질 못합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자빠졌을 때에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편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넘어졌을 때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용기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에 정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게 회개에 정직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오래 참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멸시합니까? 여러분들, 참 회개라는 게 뭡니까? 참 회개라는 게, 뉘우침이라는 게 뭡니까? 지정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먼저 지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할 바를 하질 못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바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남의 탓도 하지 말고 환경 탓도 하지 말고, 여러분,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정당화하지도 말고, 하나님, 제가 뭐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통회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돼야 돼요. 세상에 시시하고 하찮은 문제,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세상의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셨건만, 이 은혜를 저버리고 여전히 불의 앞에, 죄 앞에 불순종하며 주님의 산과 발에 못질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된 나 때문에 슬퍼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식음을 전폐합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왜 고민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지 못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파하고 괴로워야 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뭐 한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통회해야만 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을, 영적인 죽음을, 불행을, 파국을 가져오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만 하는데,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질 못해서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갑 아래 못지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이루질 못하며 잠자리에 뒤적이며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그걸 아파하며, 그래서 그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모든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자유와 생명의 꼴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마다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압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밤이 지나면 새벽이시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의 잘못된 삶을 통회하고 애통해하면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여호와 품으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셔서 사랑의 채찍을 징계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켜서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몰라서 왜 주님 품으로 돌아오질 못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은총을 왜 거절합니까? 그래서 왜 스스로 불행을 화를 자초를 합니까?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나옵니다.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이 자유요 무엇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품 떠나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 안 받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의뢰인 나한테 돌아올 재산이 있는데 지금 주세요. 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 오늘도 그래 많은 신앙인들이 아버지 품 떠나서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알아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거 해 저런 거 해 하지마 간섭하는 게 우리 불행하게 하려고 하고 부자유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게 행복이고 자유예요. 그런데 이걸 체득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야 이걸 체득해요.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아버지 뒤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거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창고에 금은 보화들을 가득히 쌌어요. 13년에 걸쳐서 가장 좋은 건축 재료로 왕궁을 으리으리하게 해보기도 해봤어요. 물질을 추구해보고 쾌락을 추구했어요. 1000명 이상의 후궁을 거느리고 매일매일 잔치를 했어요. 지식을 추구도 해봤어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깨달은 게 뭐였어요? 그것들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줍니까? 자유를? 비싼 수업료를 내고 기어코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제일 행복이요 자유요 축복임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게 뭐였어요? 그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많은 수업료를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수업료를 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이걸 못 깨달아갖고 이 자유와 이 생명의 꼴을 누리질 못하는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떠나서 내 거 마음껏 살겠다고 할 때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해요. 왜요? 수업료를 내서라도 네가 스스로 체득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 품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호랑방탕하게 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알거지가 되고 그리고는 굶어 죽게 되니까 남의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기근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주업열매로 줄임배를 채웁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뭐를 깨닫습니까? 그때야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탕자는 그래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리고는 내가 이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그때에 내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질 것이었던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게, 고민하는 게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옵니까? 종국에는 그는 용기를 내서 잘못된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았노라. 자식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회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은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렸구만. 여전히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지라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참회하고 애통해하면서 잘못된 삶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 내 영혼을 살리셔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꿀을 먹고 누리는 가장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요새 우리 새벽에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다윗 보세요. 얼마나 잘못을 합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집에 혼자 남아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남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장군은 전쟁터가 있으니까 자기 허물이 어떡할 것 같아요?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했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죽게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사령관이 요압 장군에게 얘기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된 밧세바를 자기 후궁으로 삼아서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습니까? 안 꾸짖습니까?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책망을 받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밧세바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통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 버리고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의 허물 용서하십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채찍과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꿀을 먹고 누리는 복된 삶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내가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시시하고 하찮은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루하루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마땅히 할 바를 하고 하지 아니할 바 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불순종하며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시시하고 하찮고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나를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뭘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을 바를 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서 자유와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부자유하고 고된 삶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그 천국의 생명의 보물을 상실한 채 어둠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힘들고 고달프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바를 하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애통해야만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해와 눈물이, 슬픔이, 괴로움이 내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삶 버리고 주님께로만 돌아온다면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채찍을 거두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풍성한 자유와 생명을,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천국과 같은 삶으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